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위로하심으로써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 긴 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그 집이 한 100명 넘게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 이제 배반하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 아시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또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 했어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빌립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서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빌립 제자의 말인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 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9절 하반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 제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 제자에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제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큰 기적을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고요.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해 주셨고요. 눈을 뜨게 했고요.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소녀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젊은 그 형제가 이제 죽어서 성에서 나오게 될 때 그 관을 만지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젊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나사로를 살려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을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또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표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나이 많은 한 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빌립이나 도마의 믿음을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빌립 제자에게 뭐라 했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하면서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행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그 제자, 앞으로 일어날 시련과 고통과 또한 저들이 치러야 그 많은 대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서두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신적 신실성과 확고한 보장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시행될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에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는 자, 여러분들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자, 한때 믿다가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행한 일도 그들이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 할 것이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특권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대행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할 제자들을 대행자로서 앞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교회사가는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분의 백성들과 교회가 전 역사에 걸쳐 세상에 끼칠 모든 영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세월들 속에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기적의 능력의 힘이 예수님보다 클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의 범위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의 범위, 그러니까 능력의 힘이 아니고 능력의 범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보다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제자들과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범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설교의 역량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보다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반경 175마일 281km인데 서울에서 북대구 정도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설교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직 계실 때 유럽 지역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그 범위보다 더 넓은 세계에 복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범위적으로 더 영향을 미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루? 일주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셨거든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며칠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 오순절, 6월절에는요, 그 해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몇 명 있었나요?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12제자가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면서 갈수록 이게 부흥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뭐냐?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방언을 했을까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몇 명이 방언을 했을까요? 몇 명이 15나라에서 온 그들에게 그 나라의 말로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제자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15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유대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무슨 말로 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8명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20명이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은 12제자를 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는데 여기에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함을 듣고 7절과 8절에 뭐라 하냐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은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70명,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1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말은 나머지 108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12제자, 갈릴리 사람인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나라 말로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쓰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지 방언파 따로 구원파 따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108명은 그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108명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08명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08명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할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 제자를 통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힘을 얻어 그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하였으나 제자들은 후에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안드레는 러시아 정교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요. 도마는 인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로마와 남은 여생 2년 동안 스페인 땅끝까지 4차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뭐한 일을 하셨어요?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면 제자들은 로마나 스페인이나 다른 세계 곳곳까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민 요종에서 여왕으로 등극한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 아시죠? 지난 22년 10월 22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여왕을 어떤 남자가 차지할 건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는데 이 남자는 크로스오버 그룹에서 이제 노래하는 포레스텔라 너무 많이 듣던 얘기죠. 포레스텔라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고우림이라는 형제입니다. 고우림 형제. 이 형제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목사였어요. 고경수 목사. 그것도 대구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선교 봉사하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성악가를 전공하면서
김연아 우리 자매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인 고경수 이 목사님은 축사를 부탁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3개월 전 결혼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호칭이 우리미 아빠에서 연아 시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름조차 부르기 아까운 국민의 딸, 아니 동서양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세계인들을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아들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분의 이야기는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어떻게 설거지를 시키고 어떻게 심부름을 시키고 어떻게 농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웃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경수 목사님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착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는 오랫동안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일해왔고 아들도 대구에서 내가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교와 봉사를 위한 이주민 사역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얻으면서 이 스케이트의 여왕인, 세계적으로 알린 이 여왕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결코 그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며느리에 대해서 좋고 나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약속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며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뭐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실려진 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도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실리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 저들은 왕자이기도 하고 여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종안교회를 위해서 평생 섬긴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수고하고 고생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의 형제 자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별처럼 특별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과 실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대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누가 대행자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 수고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을 때 저들은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제자들이 줄일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먹고도 이제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서 예수님 우리가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세금은 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어요? 너가 호수에 가서 낚시질을 하라.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잡힐 건데 그 고기의 배를 자르면 거기에 동전이 나올 거다. 그것으로 세금을 바치라. 그래서 진짜 낚시질 했더니 세금 바칠 만한 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바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뭐하면 구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금 인격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피에르 쌍소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네 현대인들은 이 광적인 빠름 속에서 마음이 병들어 모두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말세에 조급한 것은 한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베리 학교를 창설한 마르다 베리 여사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농사짓는 땅 외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나처럼 배우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짓기를 원했어요. 학교를 하나 지어서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그래도 글이라도 읽고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
기도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제일 거부로 알려진 헨리 포드였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하고 이 자매는 헨리 포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제 손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내 빈민촌에 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헨리 포드는 10전짜리 다임 하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다임 1달러의 10분의 1이 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져준 겁니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내팽겨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100원짜리를 줬다면 거기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100원짜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100원짜리를 가지고 그 씨를 사서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자기가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허술한 학교 하나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에게 찾아갔어요. 몇 년 전에 내가 학교를 짓겠다고 했을 때 당신 나에게 100원짜리 하나를 던져줬는데 이제 학교 하나를 지었으니 당신이 와서 이제 축하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고 정식으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곳에 자기가 준 곳은 100원짜리인데 그곳에 학교가 세워진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고 그는 학교를 위해서 100만 불, 지금으로 13억의 헌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학교들이 지어져서 그 흑인들이 공부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오늘 성가대 특송처럼 순전한 믿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 건 많은데 믿지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데모테네스는 작은 찬스는, 작은 기회는 대사업의 시작일 때가 있다. 작은 기회는 대사업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뀜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